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Good. Happy New Year. I hope everyone's year is a million times better than 2020.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조나 목장 박하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Happy New Year. I hope you guys all have a way better year than last year, and I hope this whole thing ends so we can all get back to church together because I miss it all.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아리조나 목장 김미영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잘 새해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wish that everybody will stay safe and that that everyone can find the strength in God's love throughout the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건강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올해 2021년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멕시코 목장의 윤태식 집사입니다. 새해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가정 내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멕시코 목장의 윤미선 집사입니다. 새해 더 가정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멕시코 목장의 이인모 집사입니다. 올 한 해는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멕시코 목장의 에리스입니다.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Bye. 새해 하나님의 강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일터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1월 마지막 주 예수인 주일 예배 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답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님 앞에 드리며 나누며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과 주님이 부어주셨던 이 육신의 한 주간의 삶들을 이 예배와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과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늘 주의 나라를 기억하며 봉양하며 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정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의 피로들을 채우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강복이 임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선한 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모든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좀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했었던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좀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 가운데 주의 그 선하심이 이전의 괴로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승리 가운데 나가도록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 속에 서게 하시며 선한 일을 다시 붙들고 일으키는 사명자들이 되어지도록 예배 속에 위로 교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가정들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화평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축복 속에 거하며 주의 말씀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게 하셔서 기뻐하며 즐거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열매로 주님의 아름다운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동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저희들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진실로 이루어 주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주님께서 험한 세상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과 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삶의 모든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삶의 모든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이 기뻐하지 못하였거나 주님의 영광에 가리우는 저희들의 자아대로 살았거나 또 욕심을 쫓아 주의 말씀을 버리고 산 적 행여 있사오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정케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한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도 근심하였거나 걱정하는 자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로 무거운 짐에 찌들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형편과 사정에 있는 영혼 있습니까? 아니면 또 마음의 근심함으로 배고픔으로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이 예배가 그들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환경과 말씀으로 통하여 그들이 변화받아 또 감사의 조건을 더하며 전환의 계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이 사무엘상 26장 7절 12절의 말씀 기회를 분별하여 시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생활에 어떤 기반이 되게 하시고 분별력이 되게 하셔서 나의 조급함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법도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처처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주를 믿는 자들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어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준비된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성경 번역이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출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분별하여 시작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한 번쯤 기회나 찬스가 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요, 기회를 쫓아다니기보다는 기회가 딱 왔을 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기회인가 아니면 유혹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갑자기 누군가 조건이 좋은 가게를 넘긴다는데 이것이 기회일까요? 유혹일까요? 코로나가 이제 곧 종식되어져 간다 하는데 지금 타이밍이 식당을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 왕을 오늘 본문의 26장 이전에 24장에서 이미 엔데기 골짜기라는 그 동굴 안에서 쉽게 죽일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때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에 똑같이 동일하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똑같은 기회가 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내게 됩니다. 단순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유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골리앗 때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모두가 말리는데도 기회가 오자마자 그는 가차없이 골리앗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기회를 분별하는 지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몇 가지 다윗에게 있었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기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작의 발판을 삼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신년에 이 기회를 분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중요한 원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 사울과 자기를 쫓는 이 적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가장 날쌘 장수였던 아비새가 사울의 진지를 정탐하러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침 이 사울과 그의 장수들은 전부 성경을 보니까 깊게 잠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간 아비새는 놓치지 않고 이 찬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되겠습니다. 아멘. 한 번이면 된다라는 이 표현은 빗 맞아도 한 방, 누워서 떡 먹기, 너무 쉽다라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절호의 찬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단칼에 그의 말을 거절해 버립니다. 야, 그냥 가자.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아멘.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 손으로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을 붓다라는 그 의미는요, 출애굽기 35장에 등장했었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애굽의 속된 물건들 있죠. 그것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쓰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등을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할 때 이 어노인팅, 기름을 붓다라는 것을 이용했는데, 정리해보면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아비새라는 장수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 그가 몰랐다고 해도 지난번 엔게디 골짜기에서 똑같은 상황에 사울을 칠 수 있었는데도 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다윗의 말을 그가 기억할 텐데 그는 변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후 사무엘하 3장에 이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말했었던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넘어온 아브넬이라는 장수를 그가 몰래 살해해버립니다. 죽여버리게 돼요. 뛰어난 장수였어요, 아비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충성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장수가 됩니다. 기회가 올 때요,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기회를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맹세하고 또 다짐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죠?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까먹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스스로가 경험하게 됐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는 바로 밧세바를 범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묵상했었던 그가 잠시, 아주 한순간이었죠, 한눈판 사이에 크나큰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편에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읽어봐도 저자의 생각, 그 가치관, 그 뜻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읽어내도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전반기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훈련이니까 다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또 하나의 훈련을 그냥 참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해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회를 분별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오늘 성경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중요한 원리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서부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할까요? 동부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할까요? 이 가게를 오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없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요, 성경에 없는 상황이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완전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해답을 듣고 있는 그 세미나, 설교, 여러 목회자들의 그 카운셀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계시된 말씀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요, 성경이 어려워서 분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두 번째 자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여전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언 5장 6절 말씀 볼까요? 잠언 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길을 주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답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깨달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기도 중에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그런 기도에 도움이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정도. 그 하나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 잘 못하겠어요. 라고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의 시간이 5분을 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도요, 의인, 죄가 없는 아주 신실한 그런 의인도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간절히. 이거는 단순한 뜨겁고 열정적인 것 의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끈질기게라는 의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 18장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서 18장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를 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까지 그가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들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원어 성경을 보면 사이사이에 매번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구하라, 계속 두들겨라, 계속 찾아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끈질기게 그 해답을 찾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미 응답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한국에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형제가 제 배우자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고민하는 자매를 본 적이 있어요. 자세히 듣고 보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이 청년은 아닌 거죠. 왜냐? 일단은 불신자인 거예요. 당연히 또 부모님도 믿으시니까 반대를 했던 거고, 자매만 그 마음에 혹해가지고 마음에 끌리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걸 보면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얼마나 기도하는 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 점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짬뽕입니까? 짜장입니까? 우리가 중국 음식 먹을 때 제일 갈등되는 거죠.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께 제일 많이 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은 먹고 싶은 거 먹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무엇을 먹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좀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아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은다 라고 말했죠. 사무엘하 8장 6절도 이어서 봅시다. 사무엘하 8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을 가도록 그가 갈대아우르를 떠나왔잖아요. 근데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총리가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인생이 풀린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어디를 갔든지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자, 왜 그러죠?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그 분별력을 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길, 잘못된 길이 없고요. 그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분별력. 여러분, 신년에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도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신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회를 분별해서 시작하려면 우리가 조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언을 들어야 된다. 중요한 원리죠. 사람은 늘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인간은 모든 면에 부족한 존재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완벽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그때 이야기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늘 아무리 노력해도 2%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도 이런 말을 했죠.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우며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게 무슨 말이죠? 늘 배움과 생각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자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배우지 않으면 곧 늙고 쇠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늘어 우리가 늙는 게 아니라 젊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노인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다 말합니다. 하루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 학교에서 이제 한창 지금 이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요즘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큰 이슈죠. 저는 아이들에게 꼭 성경이 아니어도 성경을 떠나서라도 자연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만물 중에 남녀, 암수 말고 제3의 성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이 있더냐라고 물었어요. 물론 아주 극소수로 구분이 없는 종이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죠.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그 자연 법칙 안에서 남과 여, 암수는 진리인 거죠. 물론 인간이 스스로 제3의, 제4의 성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 법칙 안에서, 자연 만물 안에서 진리가 있다고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의 정의가 뭐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의 성을 바꾸려고 몸을 바꾸잖아요. 남자에서 여자로 갔다가 여자에서 남자로 갔다가 또 실망해가지고 다시 남자로 왔다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서도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자연에게서도 끊임없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과 특별히 기도에 전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뛰어납니다. 특별히 나의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는 사람, 나의 근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변에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목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인 그 목자님들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제일 먼저 분별을 위해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날마다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책이라는 거예요. 책. 성경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요. 경건서적이나 신앙서적 등 또한 종을 이렇게 넘나들어서 사회의 수많은 지혜 책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보통 3분이나 5분짜리를 가장 많이 우리가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지식은요,
휘발성 지식이라고 불러요. 휘발성 지식. 금방 사라지는 지식들입니다. 책은 오래 보며 마음과 생각이 쌓이게 되는 지속성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지속성 지식. 지식은 쌓이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역사와 하나의 존재를 형성하게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조언과 도움이 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에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내 바로 옆에서, 곁에서 항상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전방위를 돕고 계시고 조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때그때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부어주시는 게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주신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성령, 구하는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 성령보다 더 큰 조언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학교를 가도록 도와주는 거,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를 위한 도움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죠. 진짜 돕는 분과 자녀들이 연결돼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분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신년을 잘 분별해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답답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대를 잘 분별해서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삶을 조금만 잘 준비한다라면 정말 찬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조만간 경제와 사회가 열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 그 기회를 분별하여 붙잡거나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배우고 여러분 스스로를 채워서 그 기회를 도약할 수 있는 찬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만 우리가 물어보며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합시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끌어주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가장 필요한 준비, 가장 필요한 분별,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풀어줘야 될까요? 이러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알아보기가 힘든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포커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할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라 그냥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하나님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할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꽉 막힐 때일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끈질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해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동행하심을 구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올지 저것이 올지 점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그 동행의 분별력이 다시 한번 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의 대신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 우리 생애와 우리 일터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뜻이 안 보일 때일수록 더욱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뭔가를 결과를 내가 생각해 놓고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린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망대시고 나의 산성이신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임을 기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꿇은 모든 가정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하며 성령 받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분별력을 결단하는 모든 우리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5대양 6대주에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코로나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잃고 또 고통받고 또 클로즈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씨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환우들, 또 보호자들, 남겨진 유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